우리 세대교회는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 작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세대교회는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적이 뭐죠? 기적. 교지신학자 웨인 구르뎀이라는 학자는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사람들에게 경외심과 놀라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평범치 않은 행위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경외감,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놀라움, 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내 마음속에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에 얼마나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신지 몰라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눈먼 맹인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적을 주실까요? 그리고 기적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성도님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세대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정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적을 주시고요,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때도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기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의 약속의 말씀인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 17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갑자기 이 선지자를 통하여 개천을 많이 파라, 개천에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말씀하십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시려면요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아주 못된 왕이었죠. 그리고 근데 그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이 아버지의 왕권을 위해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여호람도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은 아니에요. 아합과 같이, 아합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이 여호람 왕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인데, 아합 때는 조공을 많이 바쳤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만 배반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안 바쳐요. 그러니까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야, 이 왜 조공을 왜 안 바치냐, 이 왕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쳐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 여호람 왕이 남쪽에 있는 당시의 왕인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저 모압 왕을 칩시다. 저 모압 왕이 우리에게 조공을 안 바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생각하다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이번에 가리이다. 그런데 가다가 또 한 나라가 더 붙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면 에돔 왕이에요.
그래서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제 모압 왕을 치러 전쟁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람, 여호사밧, 에돔 왕이. 이게 전쟁을 하러 쭉 가는데 가다가 7일째가 됐어요. 이제 그 모압 땅을 향해 가는데 7일째가 되는 애 보니까는 그만 먹을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이 보급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골짜기에 딱 이르렀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이 보급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힘들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여호람 왕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여기서 죽게 하겠네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우리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는데 새 왕이 정말 골짜기에서 오도 못하고 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기적을 주느냐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때에 이 셋 왕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왕이 누구일까요? 그래도 믿음이 좋은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이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곳에 하나님께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야, 믿음이 있는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결국 이 여호사밧이 이 소리를 듣고 그 가운데 있었던 신하 한 사람이 우리 여호사밧 왕이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선지자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여호람 왕을 보고 내가 당신 얼굴 봐서는 기적을 주길 원치 않습니다. 왜? 당신 아버지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가운데 여호람 왕이 있네, 여호사밧 왕이 있네 하면서 여호사밧을 보고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에게 말씀을 드리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나와요.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에 나 혼자 이것을 해결하기가 힘들어. 그럴 때는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특히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고 목사님 앞에 기도를 받기도 하고 교구 목사님에게, 교구 전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주의 종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원리를 이 여호사밧 왕이 알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 찾아갑시다 하고 여호사밧이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때에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 상황 속에서 말하는 게 바로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그럼 엘리사가 이 기적을 위해서 어떤 말씀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의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엘리사가 하는 말이, 왕들이여, 이 골짜기에 뭐를 파라고요?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식은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때 한 가지만 고집하시면 안 돼요.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여러 케이스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기적을 주실 때 모세 같은 경우, 이스라엘이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 서는 뭐였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단지 지팡이만을 들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광야에서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치라라고 했을 때에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경우에 세 왕들의 연합군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개천을 팔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개천을 파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삽질해 보셨나요? 우리 남성들은 군에 가면은 삽질을 해요. 근데 이 벌 중에 하나가 삽질해서 땅을 파는 거예요. 삽질이 얼마나 힘든지 몸이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땅을 팔아라는 것이에요. 그 골짜기에 땅을 다 팔아. 그러면은 물이 그 개천에 물이 개천을 다 파면 물이 다 올 것이다. 근데 나중에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갑자기 물을 다 보내신 거예요. 그래도 그 물이 어때? 해 뜰 때에 물에 비추이는 모습이 빨갛잖아요. 그 개천의 모습이. 그때 그걸 보고 모압 사람들이 봐라,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여가지고 이게 피다. 우리 이때 거기에 들어가자 해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 사람들을 다멸하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알아야 될 게 두 번째가,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적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수고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의 수고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기에 상관한 나의 수고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골짜기에다가 개천 파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거기에 순종하여서 땅을 파는 그 수고와 믿음의 행위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건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여 수고하며 내가 해야 할 몫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여러분, 내가 수고하는 일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이 기적이 찾아왔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요? 자,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언제요? 아침이 되어 뭐 드릴 때에? 소재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면 상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히브리어에 있는데 한국에 빠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리고 보라!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 저자가 이걸 읽는 독자들에게 집중을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봐라! 언제 기적이 일어난지 아느냐? 아침에 소재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와중에도 뭘 드렸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언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 어떤 때였냐? 아침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물을 에돔 쪽에서 보내주셔가지고 그 물이 이 개천에 쫙 가득 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새벽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수고가 필요한데 작정하며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작정하면서 기도의 땅을 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땅을 많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작정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비록 수고스럽지만은 기적을 위해서는 작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00번제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작정하기도 하고 금식으로 작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개천에 어느 정도 파지게 되면은 거기에 물을 보내시고 기적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 선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위하여 기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위하여 수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수고는 기도의 수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땅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경외심과 놀라움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적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이 일을 헤쳐나가지 못할 거라면 주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반드시 이 수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기적을 사모합니다. 11조 예물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계속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여, 범사에 감사하며 성전을 사모하며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전도 현장에 놀라운 기적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후에 기록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1000번째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우리의 힘으로 때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을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여 아침 소재드릴 바로 그때에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비상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기적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정범성 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다음 주 주일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 있을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단과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지갑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